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구약개론을 공부하는데요. 이 구약개론의 제목을 원래는 구약 성경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지. 그렇게 했다가 예, 약간 제목을 바꿨습니다. 구약 성경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래도 제대로 한번은 읽어봐야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미 우리가 잘 많이 읽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지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 음,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은 성경 본문을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 들어갈 텐데, 다음 주부터 모세오경부터 들어갈 텐데,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쭉 해나가고, 그 전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지식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구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래서 그 구속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그죠?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가 아마 전도하러 가서 누구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단 하나의 구속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구속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 내용들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일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신약이 아니고 구약인가? 사실 구약 성경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서의 내용들까지 또 그 안에서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뭐 시가서라든지 지혜문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가끔 구약 성경에 인용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 있죠. 뭐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와 또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뭐 셋 또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열왕기를 공부할 때도 계속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하면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의 주인공,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큐티할 때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 무엇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를 배웠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배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십니까?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했었는데 그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위기의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무척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그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내용들을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이 타이밍에서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도 좋지만 그 혹시 여기 나타나 있지 않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뭐 대답하실 분이 계셨어도 잠깐 기다리세요. 현장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예,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네. 항상 스토커처럼 저를 지켜보시는 분. 네, 하나님이 스토커처럼 자신을 지켜보신다고 하셔서 좀 피곤하신가 봐요. 예, 또 여러분 지금 우리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마이크 잠깐 켜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목할까요? 제가 지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중은 제가 참 오랜만이라 제일 위쪽에 계신 분이 이지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최근에 늘 돌봐주시는 분. 네? 늘, 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네. 또 제 옆에 장진희 원사님 계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네. 세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석교 집사님이 계시네요. 질투가 많으시고 항상 우리의 질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 질투가 많으시다고요? 네.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질투가 많으시다라는 건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나오죠. 예, 나오죠. 질투가 많다. 많으시다고 질투가 말씀하셔서. 많으시다. 네. 그리고 저기 또 누가 계신가? 자기를 안 지킬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예 얼굴 가리신. 박주희 목사님? 지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예. 네. 그리고 김준혁 님이라고. 예. 김현옥 장로님. 아, 김현옥 장로님이세요? 네네네. 네. 우리 손님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섬세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섬세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네. 예. 마이크를 잠깐 키신 서인숙 권사님. 아, 구약의 하나님이요? 예, 아니,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 아, 최근에 경험 하나님은 저에겐 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어, 엄청난 진짜 창조주 하나님. 네, 그냥 마땅히 저희가 늘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네. 어, 진짜 어마어마한, 감히 입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음, 권능의 하나님. 네. 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재밌고 즐거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성경을 한번 다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다 보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면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책 속에 있다.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책이잖아요. 요만한 책을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배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배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쭉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내용들을 자꾸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구원해 주세요. 자꾸 울고 불고 하면 자꾸 구원해 주세요. 왜 구원하시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보면서 꼭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큰 건가 하면 백성이 반역하고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라고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면 막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거나 어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 벗어 던지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로운 시절이 지나가다가 또 평화로운 시절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면 다시 또 울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이 어떻게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선지서를 통해서 쭉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에서 누구보다 중요하신 분이시다. 온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더 뚜렷하게 그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그 안에서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 또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이었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분 예전에 제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전도사 시절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 전도사 시절은 요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구약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할 때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왜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말인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럼 구약은 우리가 뭐 관심 없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 나가면서 보면 예수님도 구약을 읽으셨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보다 은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이 왜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이 왜 율법만 말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기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그런 식으로 나누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정도로 나누면 될 거를 구약에서는 율법만 말하고 있지 신약에 와야 은혜가 있다? 아니요. 구약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 그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서 오는 그 시간이 중국말로 된 것들을 번역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한글 성경이 오게 된 시간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짧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몇십 년 만에 성경 전체가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비교해서는 좀 안 되겠지만 영어로 번역되는 데는 한 200년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한글로 번역될 때는 한 몇십 년 만에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서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져야 되는 아주 큰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갑자기 왜 신약을 보냐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 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구약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경험한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이 나에게 무척 유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들이 아멘.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아멘. 그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네. 그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성경이 뭔데 나한테 뭐 구원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나를 뭘 유익하게 한다는 거야 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성경을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크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볼 텐데요. 구약 성경은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초 전체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구약 결혼한다고 너무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요.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사람, 우리들이 나타나 있고요.
구약 성경에 죄가 나타나 있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 기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건가? 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 사실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다 있거든요. 우선 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리고 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모든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드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 영적 존재가 되게끔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것. 요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 돌리고 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였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의 근원처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속임수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아주 무서운 징계로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집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목이 마르진 않을 텐데 여기 굉장히 건조합니다 지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물이 없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것.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이기시게 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의 그 모습이 참 정말 가증스럽고 정말 악하기까지 하고 또 뭘 표현해야 아주 심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여튼 얘네들이 용서받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존재들 어떻게 용서를 하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죄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들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개인과 인류 양쪽 모두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쭉 사람들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 계시록까지 가는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속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어디서 따온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시기도 하셨고 시편을 인용하시기도 하셨고 늘 구약 성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구약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구약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고 싶다면 성지를 순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재미있는 표현에서 따왔습니다. 그럼 성지 순례에 가고 싶으시죠?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성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땅을 밟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들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지에 가는 것보다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이러한 뜻을 품으셨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이야기들과 약속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꼭 읽고 배워야 한다라는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구성과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구약 성경은 과연 그럼 뭐지?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공부할 텐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사람들이 읽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할까요? 우리말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예, 많이 다른데 먼저 히브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타나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서인데 느빔이라는 예언서가 있고요. 성문서라고 하는 크투빔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라, 느빔, 크투빔 이것의
그 히브리어의 그 첫 번째 자음만 따가지고 타나흐, 아의 모음을 붙여서 타나흐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비교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말로 읽고 있는 성경, 우리말 성경이 이 두란노에서 편집한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네 가지 장르가 있어요. 세 가지 장르가 아니고 네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서, 율법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율법서. 두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있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있는 시가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 장르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라는 질문이 생기시죠? 예. 왜 달라졌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이미 알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배우려고 오시는 거니까 예. 이제 이걸 알려면 여러분 혹시 70인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70인경.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왜 갑자기 70인경? 70인경이라는 것은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70인경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72명이었어요. 72명인데 72인경이라고 안 하고 그냥 7 플러스 7과 10을 만들어서 이게 완전수기 때문에 70인경이다라는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70인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이 외국어라는 것은 결국 헬라어거든요. 사실 히브리 성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그들의 모국어로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히브리 말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경입니다. 조금만 더 히브리 성경을 설명을 하면 히브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고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예요. 우린 역대상하라고 말하는데 역대기 하나의 책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0인경으로부터 온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처음의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입니다. 맞죠?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그것과 좀 다른 성경 갖고 계시진 않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가야 될 것은 히브리 성경은 전부 24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39권이에요. 그 광고 보실 때 최종일 목사님이 38권이라고 해서 저한테 혼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일부러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38권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혼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말 성경은 39권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는가? 예. 이게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그렇게 묶여져 있고 또 우리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잖아요. 12개의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은 그냥 이게 한 권이에요. 그리고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9권의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권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 같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이 묶여져 있는 게 다르고요. 그럼 70인경을 왜 만들었나? 왜 만들어서 네.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전 3세기경에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 그 필라델포스가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에서 뭐 가장 크다고 말해도 될 만한 세계 3대 도서관이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뭐가 있나 하면 그 각 민족들이, 그 이집트에 여러 민족들이 살았잖아요. 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책들을 소장하겠다라고 해서 그 책들을 소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온 세계가 쓰고 있었던 헬라어로 기록한 책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책을 가져와서 여기다 소장하자. 그런데 이때에 헬레니즘 문화가 창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와라. 헬라어로 기록한 너희의 책을 가져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30%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타나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 싶은데, 가져다 놓으려면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사랑하는 책 타나흐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72명의 번역자들이 뽑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이나 뭐 그 구약성경의 저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잖아요. 그 영감으로 히브리 성경들이 다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번역하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것이 뭔가 권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72명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72명들을 각자의 방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뽑아와서. 근데 뭘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고 뽑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뽑혔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온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면 히브리어도 잘해야 되고 헬라어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능통한 사람들을 뽑아와서 너희들이 뭘 할 거다라고 말을 안 해주고 각자의 방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나흐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우선 샘플을 준 거죠. 그리고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72명이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번역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이 시작될 텐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70인경 이 성경이 히브리 성경과 똑같은 특별한 권위가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신학교 가면 배우거든요. 그러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70인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이 특별한 권위가 있는 성경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경이 가져온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성경의 책 제목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없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런 제목이 전혀 없어요.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데 70인경을 만들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게 두루마리로 쭉 써져 있는 성경인데,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없으면 똑같이 생긴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인데 이거를 뭐 무슨 성경이야? 그리고 찾아서 읽어봐야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목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책이 됐는데 그때 이 책 제목들을 70인경에서 하나하나 지어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 다른 순서가 생겼어요. 아까 그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난다고 그랬죠.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70인경에 근거한 것인데 그 70인경의 순서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내는 그런 내용들로 있고 제일 이런 차이가 있어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언 31장이 끝난 다음에 무슨 성경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잠언 31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등장하는지 아시는 분?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고 전도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고 히브리 성경. 잠언 31장이 뭘로 끝나죠?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읽고 대답하시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잠언 31장은 뭘로 끝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죠. 예.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주는 책을 쓰는데 이게 현숙한 여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쓰기 위해서 네가 참 좋은 삶을 살아야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31장의 결론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아주 좋은 샘플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 샘플을 바로 잠언 31장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뭐죠? 그 성경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좋은 예. 성경 그 책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룻기? 룻기요. 네, 룻기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석규 집사님. 예,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아, 이현규 형 제가 말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이현규 형제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형제입니다. 네. 네.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룻기를 어디서 보죠? 룻기가 어떤 성경 뒤에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외우셔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 그래서 앞쪽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한 38번째 있었으면 우리를 못 찾았을 텐데. 예. 룻기가 사사기 뒤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70인경은 거의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 시간 순으로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그 순서를 배열을 했어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사기 다음 시대가 룻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룻기가 하나의 그 책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때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들이 바로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도 뭐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다른가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게 되겠지요. 이러한 어떠한 순서가 다른 순서가 생겼다라는 것이 70인경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예. 장절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70인경을 만들면서 장절을 만들었어요. 그 이전엔 장절이 없었어요. 예. 특별히 우리가
그 신약 성경 같은 걸 보면 편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편지 쓸 때 1, 2, 3, 4 쓰면서 편지 쓰시는 분 없죠? 요즘엔 뭐 어떤 분들은 글을 쓸 때 1, 2, 3, 4 그렇게 쓰면서 그 글의 내용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흐름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농담이지만 좀 의도가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꼭 성경처럼 만들어지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쓰는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절이다 말씀하시고 2절이다 말씀하시고 3절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겠죠? 설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장절이 없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이 만들어지면서 장과 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70인경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앞으로 성경을 쭉 공부해 나가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시편 같은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시편을 읽으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시편에서는 막 탄식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말도 나오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도 생길 텐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들이나 이 시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 들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시편의 그 모든 기도들과 찬송 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지혜서가 욥기, 잠언, 뭐 전도서 등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혜 문학이라고도 하고 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지혜 문학은 전에 저랑 전도서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전도서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이 당시에 지혜자들이 나누었던 내용들이에요. 코엘렛이라는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내용들. 어떤 것은 속담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어떤 그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성경이 됐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질문이 생길 텐데 그때 답을 드리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건 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는 내용을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 볼게요. 하나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꼭 이해하고 계셔야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노동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어요. 상위 신이 놀기 위해서 하위 신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냥 그들은 어떤 식으로 신을 섬기나 하면 자기들이 뭔가 많이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그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신은 그냥 놀면서 그것을 받아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 준다라는 그런 식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거는 다른 이방의 신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구약의 뭐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원어에서는 예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노동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노동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라는 사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헌제자, 이게 올드 제자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헌제자.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온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재물 드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면서 사울이 자기 멋대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재물을 드렸는데 좀 더 올라가 보면 가인도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지? 재물을 받았으면 기뻐해야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재물을 받으면 그냥 좋아하고 그걸로 끝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 이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권력자나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작은 사람, 소자, 작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동일시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부자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왕이나 귀족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바칠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의 우상들의 제사장들은 항상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나타나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왕의 편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잖아요.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누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작은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들과 굉장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배워갈 것입니다.